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와 아주 친숙한 베다니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 기슭에 있었던 마을인데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을 거쳐서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3남매의 집이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5절에 그것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한복음에는 이 가정에 대한 몇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살려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집안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고 베다니를 지나치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이제 모셔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제 언니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분주하게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동생 마리아는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시는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마르다가 결국에는 폭발하고 맙니다. 오늘 40절 하반절이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동생 마리아에 대한 불평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불평이 자기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로 그 불평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를 타이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마리아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시켜 주셨어요. 보통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는 칭찬하셨고 마르다에 대해서는 책망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좀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이렇게 2번이나 이어서 부르시는 이유는요, 아주 친근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계셨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일하고 있는 거, 마르다의 수고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의 마음이 동생 마리아 때문에 어렵다는 거,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르다의 노력을 무시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 마르다 이 둘은요, 서로 관심사가 달랐을 뿐이죠. 언니 마르다는 이 집의 주인으로서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극진하게 대접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것이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명은 부엌에서, 한 명은 주님 발 앞에서, 그렇게 서로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두 가지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 있어야 하는, 모두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려야 할 것이고 교회에서 섬김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 이런 식의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 다 옳은 것이에요.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은 성향과 기질이 다른 사람이었지 무언가를 서로 잘못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복음서 전체를 볼 때에 마르다는 성격이 외향적입니다. 그리고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생인 마리아는 내향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르죠. 이 둘이 그런데 지금 왜 충돌이 일어났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다름으로 그냥 보아주고 포용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다름을 틀렸다고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나타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한 것은 먼저 일중심적인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발 앞에서 그저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도 아무것도 상황을 모르시고 그저 그냥 마리아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기쁘게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주님이 말하시는 것을 중간에서 끊었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와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 말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였지만 사실 그의 눈은 동생을 째려보고 있을 것입니다. 너 틀렸어. 나처럼 지금 부엌에 와서 일을 하고 있어야지 왜 거기 가서 예수님 앞에 있는 거야? 너 틀렸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반대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동생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언니, 나 예수님이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 어디서 부엌에서 자꾸 달그닥거려? 언니가 틀렸어, 언니가.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과 똑같이 마리아의 편에 들어주시는 것처럼 마리아를 지지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또 반대편이셨을 것입니다. 아유, 동생 마리아야, 언니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음식 준비하지 않니?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겠니?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는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성숙한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책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나뉘어졌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다 싫다, 나는 예수파다, 뿔뿔이 막 흩어졌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그들에게 다투지 말고 하나 되라는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분열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미천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우리가 뭐라고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품느냐. 나만 옳다 자랑하지 말고 낮아지고 하나 되라.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다 각자 자신의 기질과 성격이 있죠.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알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다르죠. 우리는 일단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함이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안의 싸움은 그치지를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 오해하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각자 부르셔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 혹은 일하는 방식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함부로 불평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주 안에서 조화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다양한 악기들이 다양한 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아름답게 조화될 때 놀라운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양한 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들었을 때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아름답게 조화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한 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 생각과 기준을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이 주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런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고착화된 율법적 사고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물들이었지만 메시아가 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언제나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부드러운 마음, 유연한 마음,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다음 말씀은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고 자기를 비워서 겸손히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주님께만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42절 하반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이야기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마리아는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말 듣는 것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을 거다,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가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모두가 옳았다 그랬죠. 틀린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 지금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마리아가 얼마나 존귀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씀 경청과 마르다의 음식 준비, 굳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반드시 대답을 어쨌든 한 가지를 내려야 된다면 말씀 경청이에요. 일하는 것보다는 말씀 경청입니다. 일단 성도는 말씀 듣는 일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계시의 절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게 우리들이죠. 불신자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없죠. 오직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 유익으로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일을 모든 것 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도가 되기 위한 제1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알기를 최선을 다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선민이 된 그 정체성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모세 오경 10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자만 선민이고 율법이 없으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졌느냐의 여부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 신앙인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성경과 나는 상관없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랑 거리가 멀어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따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아는 사람이 100%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50% 안다, 그럼 50%밖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 사랑하고 말씀 알기를 힘쓰고 말씀 앞에 서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등이 되어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말씀 없는 성도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성도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 열심은 있으나 방향 설정을 잘못한 성도예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목적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말씀을 모르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헛된 신앙생활이다. 말씀 모르면 헛된 신앙생활이다.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범생이 될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바른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가만히 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어떠한 태도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보면서 또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태도로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을까요? 마리아는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바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아마도 최고의 집중을 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기대 가득한 눈빛이었겠죠. 뭐라도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게 맞는 거군요. 제가 잘못 알았군요. 내 마음을 당장이라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바꾸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겠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즐거웠을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겠죠.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때를 따라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때를 따라 말씀을 가르쳐주는 예배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도 해주시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해주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론,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들음 없고 들음 없이 믿음 없다. 말씀 없으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입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0절인데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오늘 본문의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르다의 분주함이었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분주함은 주님께 대한 소홀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잘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를 하면 한 가지를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만봉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개인의 일상에 파묻혀 살면 하나님을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내일 우선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뒷전인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를 시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장가 들었습니다.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홀할 정도로 분주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분주하고 예배를 심지어 소홀하게 할 정도라면 그 분주한 일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 포기하고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단 다 뒤로 하고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지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분주한 일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삽니다. 일단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포기하면 한 주가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소론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나와 둘이 독대하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을 이해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 숨쉬는 주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말씀 보는 게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라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로 시간을 떼어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주하게 사는 인생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분주함 속에서도 자꾸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첫째,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누가 잘하고 잘못했고의 차이는 아니라고 했어요. 두 번째, 성도는 말씀 듣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 말씀 없이 들음 없고 들음 없이 믿음 없다. 말씀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무언가에 대한 분주함은 하나님께 대한 소홀함이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 중심으로 예배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